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시니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호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세상에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들이 소망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저희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또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저희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성도들을 깨워주시사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아멘은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아멘. 우리는 항상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환경을 잘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의 길로 아멘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아멘이 아니죠. 맹목적인 아멘이 아닙니다.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사이비 교주에게 아멘하는 그런 아멘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장대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긍정하고 또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런 아멘, 하나님께 절대적인 응답을 구하고 또 거기에다 우리의 태도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그 아멘이 우리가 항상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잘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처한 환경도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흑암 가운데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 이렇게 환경이 파괴돼서 세계가 지금 말세로 돌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침판하시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인가? 그래도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성함이 전장원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퉁퉁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술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실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건 많이 안 가르쳤고 이제 입시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점심시간에 그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실제 수업 시간에 그림을 많이 안 그렸던 것 같던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실습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야 되는데 많이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거의 실습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거 보면 근데 그분이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네,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94년 정도 됐죠. 94년 정도에 많은 많은 이제 지옥에 떨어져 가는 모습, 그런 거를 그림으로 그리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환경, 급변하는 세계 경제, 또 세계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이제 다 될 문제인가? 예. 요즘 입시만 잘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 예.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가게 되고 또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예, 오늘날도 정말 주변 환경을 보면은 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까, 그런 고민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쟁도 오래 끌고 있잖아요. 세계가 그런 환경 문제,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8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앗아간 그런 재난이 찾아오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보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곳곳에 홍수가 내리기도 하고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식량 부족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이제 보게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다 짐작을 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겹치고 또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 또 어떤 상황이 언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마치 말세 때가 갑자기 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언제 어느 때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낙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우리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실을 바로 보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제 정신을 놓고 그저 낙관적인 태도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멀리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장 자기의 삶이 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파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종 형제들의 배반과 또 형제들의 모함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유대인 형제들의 그런 자기
자기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내 원통해서 못 살겠네 전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먼 미래를 2000년 후 오늘의 시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복음이 온 세상, 당시에는 스페인까지만 전파되면은 복음이 끝나는 줄 알고 로마의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처럼 로마의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갔던 그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이제 마지막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마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필요성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 복음을 피력하기를 원했다. 자기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 유대의 종교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것은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형식적인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마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어떤 민족이나 누구에게나 이방인이나 유대나 다 동일한 것으로서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그것이 그 진리가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붙들고 그는 계속 그것을 그 사역을 그 증인의 일을 마치려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의 사역 가운데 현재의 일은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고 다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또 어두움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또 자기의 육신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가시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육신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상황이 어려운 것을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다시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멸망해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죠?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 있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나의 뜻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만들었고 또 내가 사랑해서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당장 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은 내가 당장 깨닫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간절히 찾으면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각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거의 10년 이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쌓여 있다는 것을 다윗은 당장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쫓겨다니는 생활 동안,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은 요나단도 보내시고, 또 믿는 자들,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충성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용사들, 또 나라를 세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보내주셔서 장차 왕이 됐을 때 그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내가 쫓겨다니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또 파리만도 못한 목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의 생명도, 하나의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풀어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의 가족을 다 죽이지 않겠다고, 사울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서약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을 따라다녔던 사람에게 평화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고 사울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없고, 또 나에게 고난뿐이라면 사람에게 억울한 것을 언젠가는 갚아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고 그 보상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미련 없이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잊어버려져요. 나에게 해를 준 사람, 나의 돈을 떼먹고 간 사람 절대 잊어버려지지 않고, 간혹가다 생각이 나면은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그것을 우리는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 방법을 구하는 지혜,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 내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저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게 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일들을, 선한 것을 갚아주시겠구나,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갖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왜 형제들이 나를 은20에 팔았을까? 왜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저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가?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만 살았다면 요셉은 우울증에 걸리고 향수병에 걸려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요셉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셉도 그러했고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아멘이구나. 나를 팔았던 것도 아멘이고 감옥 생활했던 것도 아멘이고 억울하게 쫓겨다닌 것도 아멘이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돌아보면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나를 큰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또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는 또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캄캄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빛을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것을 또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왜 아멘을 해야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문제 때문에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무슨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당장 내 앞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모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응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눈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없어지더라도 왕조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변하고 세상 권력은 권무 11홍이라서 권세는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새로운 나라로 바뀌고 일본이 지배하고 또 일본이 또 이제 쫓겨나고 대한민국이 이제 가난해서 또 일제시대 또 6.25를 지나서 또 이렇게 또 군사정권이 이르고 또 군사정권이 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게 수많은 변화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의 선진국이 됐잖아요. 오늘날만큼 또 잘 살게 되고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옛날과 같지는 않고 선진국의 대열에 어느 정도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과 같은 그 모습을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적이다. 기적의 나라다. 많은 나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이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먼 미래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또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한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나라가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죠? 예, 항상 환경을 바라보면 아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서 선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환경 때문에 부정적이었던 문제가 이제 우리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아멘하면서 날려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하면서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은혜가 안 되는데요. 내 자식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경제적인 문제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라고 하는 문제 또는 이 문제만큼은 왜 내 뜻대로 안 되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굳센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장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또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불신들이 찾아와서 당장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빛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로 통치하실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만 바라볼 때 우리는 탄식하며 쓰러지고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저희 심령이 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속에 채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찬송을 부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